27절 말씀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은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건 창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밝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남자가 된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남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을 수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또한 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세상이든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꼭 있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육신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 주체는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가정의 주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얼마든지 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 하나를 지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만을 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미 창세 전에 모든 영들을 다 아주 창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믿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성경을 부인해가면서 그렇게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창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을 했다고 그와 같은 허무맹랑한 교리를 정해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근본
근본적인 죄의 해결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과 거듭남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선과 악,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두 법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리브가가. 근데 그 리브가의 몸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는 두 법, 이 쌍둥이로 인해서 태중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태중에서. 그래서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 그들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서도 에서와 야곱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가운데 있어서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에덴 동산,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곳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하는 곳,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지구는 큰 에덴 동산이죠. 그 가운데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또한 내 마음 안에서 이 두 법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다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부모를 통해서는 이 흙덩어리 하나 나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자식만 나와야 되겠죠. 이 세상에 자식을 어려서부터 키움에 있어서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들 이 모든 영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이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 고통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땅에 난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의 아들들로 영생 천국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내적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가정 안에 있어서의 화목을 이룰 수 없고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누구든지 다 또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행복은 잠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 좀 지나보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같이 우리들 마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으로 두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지구상에 있어서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권 받으면 그게 선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정권 잡으면 선이 되고, 이게 꼭 두 법이 한 나라에도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함께하는 내 마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어찌해야만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여자가 손해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랑은, 복종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사랑은 내가 있을 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다,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은 말씀, 그저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 같으지만은 믿음 안에서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의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냥 와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육신은 사명이 달라서 달라요. 남자 여자는 분명히. 육신은 외모적인 것은 다르지만은 그 마음은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그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그 율법의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에서도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삽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뭐 남자가 주먹으로 그냥 힘으로 그냥 모든 것이 이게 결국 가정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화평을. 쉽게 얘기를 해서 주먹으로 아내를 제압하면 그 아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돌아서면 대본에 돌아서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정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검을. 분쟁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율법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으려고 주면 안 돼. 받으려고 생각지 말고 주는 자가 돼. 주는 자.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온 것이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근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받고자만 하지 입으로는 베푼다고는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속마음에 받으려고도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일 하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음에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려울 때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남편을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입으로는 맹세하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뭐 예능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남편 헐뜯고 아내 헐뜯고 그것도 재미있어가지고 그런 게 또 사람은 또 재미있어요. 남 헐뜯고 그런 얘기가 그거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게 좋아서 낄낄대고 웃는 건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이나 그러지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흉보고 아내는 친구들 만나면 남편 흉보고
그건 부부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만든 것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 상대방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의 반쪽이라고. 서로가 온전치 못한 것을 볼 때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걸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가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예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될 때에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 별도로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 자녀들은 전부가 다 부모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부모만. 물론 어려서 얘기죠. 장성해서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것도 별개 또 가정이니까 그때 문제지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인격자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이 끊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 내 마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모두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아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보다는 상대를 향해서 이웃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말로라도 바꿔야 돼요. 말로라도. 그런 말로 우리들의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표출되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신뢰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에요. 둘도 없어요. 둘도.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귀한 그 존재인 나를 학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가진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건 똑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종이 함께하는 예수의 사랑,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먼저는 내 마음 안의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죄와 상관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나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분쟁이 있는 것,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 안에를 보고 내 안의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블로그에 표 글로 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시름을 했는지 몰라요. 악한테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 이걸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악을 악으로 그냥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먼저 내가 내 안에 나를 이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실한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마음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진실해 하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진실하면은 어둠이 먼저 알아요. 상대방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까운 데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 안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실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겨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